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중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고 또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서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혼인잔치의 주인이 누구냐? 그럼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진정한 혼인잔치, 영원한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누군가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셔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났죠. 그와 같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 4장에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해서 사람들이 소외하고 멸시하고 그럴지라도 진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면 그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전파하죠. 그리고 그 여인을 보면서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5장에서는 은혜의 못이라고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천사가 물을 동해 주기를 바랬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으로 구약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를 베푸는 분은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직접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자 누구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다. 은혜의 못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6장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였더니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나를 믿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고. 그 말씀은 성전 안에 떡상이 있으면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살 자가 없죠.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7장에서는 성령으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그 배경이 뭐냐 그러면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뭔가 땅에 뭐라고 쓰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거기 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뭐라고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죄 없는 자 존재할까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죄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돌을 들고 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왜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서부터 젊은이까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을 놓고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코자 함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책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적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 떠나갔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돌을 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돌을 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에요. 오히려 그 자리에 나가서 우리도 돌을 맞아야 될 수 있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돌을 들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여줄 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심처럼 예수님은 지금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책망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네. 당연한 얘기죠. 우리 자녀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때 우리는 그 끝에 그런 말을 하죠. 그렇죠? 다시는 그와 같이 잘못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또 잘못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안 했죠. 그렇죠? 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보면 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둘이 싸워가지고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연약하죠. 오늘 그 자리에 섰던 모든 사람들 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야. 노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평생 동안 연약해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한 얘기죠. 잘 알고 계시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죄에 빠져서 영원한 정죄를 받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바꾸고 구수인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다면 인간도 그 죄된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표범이 자기 얼룩무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네? 그걸 뭐 줄무늬로 체크무늬로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구수인, 어떤 사람은 자기의 피부 이식을 다 해가지고 피부 색깔을 바꾸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뜯어 고치는 얘기를 한 게 아니죠. 표범도 그렇게 뜯어 고친다 그러면 얼마든지 껍데기 벗겨가지고 얼룩말 가죽을 입힌다든지 이런, 아니면 체크무늬로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표범이 자기 얼룩무늬를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구수인이 자기 피부색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에 된 그 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신 분이구나 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가늠한 여인과 같은 사람을 볼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누군가 돌을 들어서 쳐야 될 것 같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을 볼 때가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용서받은 자와 같이 그들도 용서하는, 그들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의 내용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8장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스스로 증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하는 이가 있다.
그분은 누구냐? 그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모세에게도 두 사람의 그 증거는 참되다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8장의 내용입니다. 마귀라는 그 말이 사탄, 마귀를 뜻하기도 하지만 대적자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그 말이야죠.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된다고. 바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용서해 준 것 같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부터 마귀의 그 권세에서부터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마귀에게.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가 해결되어 있질 않죠.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온 인류를 대신하셨어요. 온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의 죄는 다 해결됐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받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는 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 세상신이 맡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4장 4절에 이 세상신이 맡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길가에 떨어진 밭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에 떨어졌을 때 마귀가 그 마음에 떨어진 것을 빼앗아 갔느니라.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서 빼앗아가는 악한 존재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건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듣지 못해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므로 그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들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이미 인류의 죄값이 다 해결됐는데 나의 죄도 해결됐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의 그들의 죄도 다 해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해결됐어요. 근데 마귀가 역사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듣질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갈 중에 있어요.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거야. 내 죄가 해결됐다는 걸 못 깨닫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방황하고 있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해방된다고 하는 이 소식이 2000년 전에 말씀에 기록돼서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해방의 소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해방되었는데 2000년 전에 죄가 해결됐는데 값이 지불됐는데 듣지 못해서 마귀가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서 마귀가 막고 있어서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방황하고 오늘 이 자리에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온 그 사람들도 다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유일하게 돌을 들고 칠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용서해 주셨어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 죽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일평생 감사하면서 예수 믿는 자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돌을 들고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돌을 들고 왔던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그 가늠한 여인, 용서받은 그 여인이라면 어떻게 내가 다시 돌을 들고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돌로 치기 위해서.
내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용서받았는데 내가 돌 들고 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그 가늠한 여인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돌에 안 맞아 죽어도 영원히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통해서, 대속함을 통해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정죄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값없이 용서받았듯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나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다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듯이 우리들을 용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하며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